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강론 두 번째 시간에서 말이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두 번째 강론에서 이제 전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셨다는요. 그럼 질문은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나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넉넉히 대답하실 겁니다. 바울의 우리라고 그러는 거는 자신과, 유대인인 자신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택하사, 유대인인 우리들만 택한 게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 택했다.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요, 1장 13절입니다. 너희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니,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은 왜 바울이 너희도 라고 말하는가요? 바로 유대인인 우리들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들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속량하신 게 아니라,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이방인은 너희도 동일하게 택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사도는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둘로 하나 되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설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걸 증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해 설교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이런 엄청난 제목을 붙인 거는요, 다름 아닌 이 중심 주제를 놓치지 말고 계속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걸 환기시켜라, 강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강해 설교가 되게 끊어진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개관도표. 이 본문이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고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요 이 도표 작성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도표를 작성을 하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된 도표를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세 단원으로 나누어졌죠. 그러면은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요, 너의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듣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 성들에게도 믿음을 두시고
또 사랑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사랑의 표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 표지 쉽게 패스포드와 같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믿음과 사랑. 두 번째 단원에서는요, 알게 하시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제목을 여기다 네 가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는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나요? 세 번째서 그 능력이 너희를 살리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그 능력과 같은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리고 오른편에 앉히사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요,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면 머리와 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둘이 하나를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합하여 놓으신 것을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교회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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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라고 하는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기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행해 주신 것을 알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구체적으로 보죠. 첫째 단원입니다.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만도 아니라 골로새서에서요,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하나?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믿음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얼굴도 모르는 교회예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을 주셨다는 걸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빌레몬서에도요,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면 질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어느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사랑은요, 성도와의 관계, 믿음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 나와 형제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먼저죠. 근데 왜 빌레몬서에서는 사랑을 앞에다 놨나요? 도망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그런
처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앞에다 놓은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패스포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표지, 증거라는. 그래, 여기 보면 죄에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 도적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용서받지,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무슨 뜻인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거부한다면은 그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건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도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나요? 예? 믿고 죄를 고백을 해야 용서하실 수가 있지, 믿지 않는데. 그리고요, 주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나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새 계명이 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새 계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나니,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주님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이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 선지자의 많은 말씀이 있어도 두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거다. 그래, 두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김서방인가요? 박서방인가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생긴 거다,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된다. 제가 며칠 전에요, 여기 정원석 궁전에 저와 같은 노인네들이 계시잖아요. 노인네들이 모인 데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지구가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폭발에 의해서 생겨졌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래요. 그리고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묻는 건, 이 지구에는요, 물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물이 70%나 이 지구에는 있어요. 엄청난 물인 거죠. 이건 어디서 생겼느냐는 거예요. 폭발에 의해서 먼지들이 쌓여 지구가 생겼다. 그 지구가 불덩어리였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물은 어디서 생겼나? 과학 하는데요. 과학은 필요하고 유익하죠. 근데 이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이 물이 어디서 생겼느냐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구하고 행성, 이렇게 돌아다니는 행성하고 부딪혔다. 근데 행성에 있는 물이 지구로 쏟아졌다. 여러분, 동화 같은 얘기 아닌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전 하나님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핑계대지 못한다 이거예요. 언제요? 심판날에 가서요. 그런데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속 이런 걸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에스겔서에서는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이 제가 관찰한 바에는요 57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내어주셨는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선민을, 이 백성을 바벨론에게 내주셨나요? 왜 성전이 불타게 하셨나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셨죠. 왜 돌아오게 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나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게 57번이나 나와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여호와를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 호세아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구약교회가 왜 망했나요? 왜 심판을 당했나요?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그리고 그 원인은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저같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걸 바로 여호와를 알도록 바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끝내 그들은 알지 못하고 멸망했죠. 성경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 이 사랑, 은혜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윤리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행해 주신 거를 먼저 더 많이, 더 자주 전해주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설교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인문학적인 자기 개발, 심리학적인 축복, 이런 걸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눈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이 부르심에 남다른 감격이 있는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심. 근데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라 로마서나 이런 데 보세요.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그런 사람은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유도순아 유도순아, 이 부르심의 소망, 이 감격을 좀 알게 해다는 거죠. 그 기억, 우리들을 위해서 1장 3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 쌓아놨다고 그랬죠. 1장 3절에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걸 알기를 원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과 같았던 우리들을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거듭나게 해주셨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힘, 위로, 역사, 지극히 크심, 최상급이에요. 지극히 크심은 그 위보다 더한 능력은 없어요. 그걸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삭개오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능력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형제를 살리신 능력, 어느 능력이 더 큰가요? 형제는 어느 능력을 더 이제 사모하나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몇 살을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능력은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능력이에요. 형제에게는 이 복음의 이 능력, 이 복음을 증언하도록 주셨어요. 이걸 알기로 원하는. 여기에 보면은 3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 누구 보고 그래요? 에베소 성도들 보고요. 누구 보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리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래요?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 알아요? 그러면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 아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려면요, 성경을 전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보아야만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렇게 행해 주셨구나. 그럼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요, 아는 만큼 충만해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여러분이 관람한다 하십시다. 시골 할머니가 봐요. 아유, 발 아프다, 허리 아프다, 빨리 가자.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 전문가는요, 그 그림 하나, 모나리자 그림, 그 앞에서 팔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아는 만큼 충만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요 이걸 본다는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예비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유도 스님은 점점 늙어가잖아요. 콧사람은 후패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되는 걸 보는 거죠. 아멘. 세 번째 단원에서요 그 능력이, 이는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는가 그걸 말씀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 그 능력과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능력에 같은 능력이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 주님을 지금 오른편에 앉히셨잖아요. 그 능력이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살리신 능력,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능력. 그런데 말입니다, 클라이맥스, 얘가 결정이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려서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교회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됐다는 거죠. 주 아파요 넌 자는 한 영을 이루는 아니라. 그러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무슨 뜻입니까? 머리에만 충만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럼 머리에만 충만하냐 이거예요. 몸에도 충만하다 해요. 너희도, 몸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다시 강조합니다만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도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 저도 여러분 지금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충만해졌다. 형제도 충만해졌어요. 그 안에서요. 머리에 충만하기 때문에 몸에도 충만한 거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근데 머리에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쭉 흘러서 수염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갖고 쭉 흘러서요. 그의 옷깃,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그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옷깃까지 내린 갖고 너도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결정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관계성을 사모하시나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있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죠. 이건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왕이 되리라.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머리와 몸, 이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5장에서는 말씀하죠. 이미 비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관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인 거죠. 그래 바울은 2장 6절에서 다음에 살펴볼 2장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머리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몸도 하나님 우편에 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디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돈으로 유혹을 해도, 권세로 유혹을 해도, 욥같이 환난으로 시험을 해도 그들을 꺾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넉넉히 얘기는 아니라, 이럴 때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초난 몸 주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